아멘.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모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매우 번창하였습니다. 많은 양떼를 비롯하여 가축을 거느렸습니다. 그 많은 가축을 돌볼 노비들이 필요했죠. 종들을 많이 두었고요. 그 밖에도 낙타들과 나귀들과 같은 많은 짐승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누가 시기하고 있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야곱을 시기하죠. 왜요? 야곱이 부자가 됐으니까. 야곱이 양떼며 염소떼며 가축이 굉장히 많아졌고 종들도 많이 두었고요. 뭐 나귀나 낙타나 그 밖에 여러 짐승들도 소유하게 됐고 큰 재물을 얻게 된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그죠?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면 라반과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이죠. 외사촌. 외사촌들이 야곱을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막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야곱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왜 그런 거냐?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은 거 아니야? 제가? 나쁜 놈이잖아. 맞아.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았어. 나쁜 놈이야 아주. 라고 자기들끼리 야곱을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야곱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우연히 내가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나는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누군지 안 그래요? 누가 나를 뒤에서 모함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기분이 어떻겠냐? 나쁜 정도가 아니죠. 입에서 막 욕이라고 하겠죠. 막. 당장 가가지고 멱살을 잡든지 그게 좀 안 될 것 같으면 두고 보자. 후위를 도모해야죠.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그치, 야곱은 혼자잖아요. 혼자인데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의 아들들이니까 자기가 사촌관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소리 처남들이죠. 자기 부인의 오빠들이고 형제들이니까 처남 좀 복잡해요. 이 당시는 친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하여간 외사촌간이고 또 손 아래 이런 처남들인데 그들이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험담하고 헐뜯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못 들었으면 모를까. 그 다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느냐요. 더구나 그들이 한 말을 보세요. 사실입니까? 보세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소유 중에서 빼앗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훔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몰래 갔다가 자기 거 삼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정당당하게 품삯을 요구했고 그 품삯으로 받은 것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없는 말을 만들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아, 이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입에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없는 말도 지어내는 거예요. 소설을 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다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주인공은요, 잘 살려고 하는데 꼭 이 주인공을 시기 질투하면서 뒤에서 모함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남녀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관계를 깨뜨리려고 뒤에서 막 없는 말 만들고 이간질하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는요 항상 그런 나쁜 역할만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역할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상부터가 못돼 먹게 생겼어요. 어쩜 그런지. 물론 그분이 본심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외모상 보면은 나쁜 역할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야곱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외삼촌이죠. 외삼촌을 보니까 어떻게 나를 대합니까? 이전에 보니까 외삼촌을 보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어땠어요? 야곱아 얼마나 친절했어요 삼촌이. 근데 지금요 불친절한 거예요. 전에는 보기만 해도 막 웃고 했던, 농담도 했던 삼촌인데 지금은 봐도 외면하고 막 째려보기도 하고 무척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아주 좋았던 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나?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정도 다 떨어지고 우리 정냄이 떨어지고 정냄이 뚝 떨어지고 사촌들이자 처남들은 모여서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은 나를 봐도 째려보고 외면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차갑게 대하고 매몰차게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도무지 내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없겠다 싶은 마음이 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의 고향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뭐 이제 고민할 게 없죠.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자기 부인들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부릅니다. 아마 집에 있는 그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외삼촌의 종들이 보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정하고자 은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불러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치고 있는 들로 오게 한 거예요. 자, 오게 해서 야곱이 두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꽤 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지금 볼 건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아내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누굽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잖아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그동안 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갑니다. 그게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야곱이 자기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못돼 처먹어준 줄 알아? 나에게 의해서 얼마나 학대하고 억압하고 뭐 말을 바꾸고 속이고 등쳐먹고 하여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 멋대로 하고 한 거 당신들도 알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야곱이 하고 싶었던 것은 라반은 나쁜 놈이야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네들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지난 20년 동안의 바단 아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종합하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저를 따라 읽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첫 번째 야곱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는 어떨까요? 보통 좋을 때, 또 내가 그 사람을 잘해줄 때. 부수형이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좋아요. 근데 반대로 잘해주다가 갑자기 마음을 돌변해가지고 막 카톡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 걸어도 안 받고 얼굴 봐도 외면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뭐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막 속상하고 묻고 싶죠. 아니 왜 그러냐고, 왜 잘못한 게 있냐고 말 좀 해보라고. 됐다고 당신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싹 가버리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 나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등 돌리면서 나를 쌩 하고 대할 때, 여러분 저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저를 때려보거나 보고도 이렇게 외면하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저 그럼요 밤잠 못 자요. 오늘 최일사님 나를 이렇게 보고 외면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내가 싫은 걸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저는요 밤에 잠 못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저 속이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종노릇 하면서, 여러분 정황상 라반의 아들들은 놀고 먹었어요. 그리고 야곱만 뼈 빠지게 일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왔잖아요. 그러니 외삼촌을 나의 누구 삼은 거예요? 아버지 삼고 지내는 건데,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외삼촌이 나를 차갑게 대하고 매몰차게 대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외면하고 그렇게 대할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냐고요.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 얼굴의 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도다. 전에는 나를 그렇게 잘 대해주시니 지금은 그렇게 나를 홀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야곱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쉬 변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음이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야곱은 20년 동안 그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이 한순간 나를 외면하고 나를 차갑게 돌리고 등 돌리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이렇게 떼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잖아요.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내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요 짝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을 짝사랑했습니다. 진짜 제가 음악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음악 시간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선생님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꼬맹이가 같은 학년인데 저한테 야 너 방과 후에 나랑 한판 해 그러더라고요. 시골은 그런 게 있어요. 서열이 있거든요. 아시죠? 학교에 서열. 싸움의 등수가 있다. 남자들은 다. 제가 서열이 높았거든요. 저는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키가 좀 크고 이렇게 덩치가 있다고 그때 말랐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키가 크고 그러다고 순서가 높았어요. 그랬더니 중간도 안 되는 녀석이 저와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저를 이기면 걔 등수가 갑자기 올라오거든요. 저를 이겼으니까. 그런 거 있죠? 저만 그랬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시골에는. 근데 방과 후에 딱 뒷산 무덤 앞으로 모였어요. 학교 뒷산으로. 남자애들 다 모였어요. 탁 모여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구경하고 싸움 심판부를 누가 하면 넘버 2가 심판봐요. 항상. 넘버 1은 딱 앉아있고 넘버 2가 가서 설명해요. 자, 커피 터지면 진 거다. 울면 진 거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항복하면 진 거다. 세 가지를 말해요. 커피가 터지거나 울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트 싸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광석화가 같이 넘어뜨리고요. 올라타가지고 주먹으로 얼굴 하다고 들고 팼어요. 그랬더니 커피 터지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난 거예요. 신나게 때리고 있는데 보니까 울고 코피 났잖아요. 제가 싸움 보는 일한테 야! 얘 커피 터졌어! 울기도 해! 그래서 이겼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뭐지라고 봤더니 제가 사랑하는 음악 선생님이 와 계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 선생님 저를 격렬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지금도 기억해요. 실망한 눈빛. 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막 실망하는 눈빛으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던 눈빛, 지금도 기억해, 진짜로. 짝사랑은 그렇게 가슴 아픈 거잖아요. 짝사랑은 그래, 짝사랑.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제가 말하려고 했더니 저의 흑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실패할세라, 마음 아플세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2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의지했고 기대했고 사랑했던 외삼촌은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두 번째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자, 따라하세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 6, 7절 제가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마무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천성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야. 성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야곱인지라 외삼촌이자 나중엔 장인어른이 되는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이 맡긴 일들을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 둘, 셋, 셋에서 10번이라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이 여러 차례 바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자, 일당 20만원 줄게 이래 하고 일당 준다 했더니 나중에 20만원 좀 많은 것 같아. 10만원 줄게. 일주일 일하고 돈 달라고 했더니 야 10만원 좀 많은 것 같지 않냐? 5만원씩 쳐줄게 일당.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러면 일할 맛이 나요? 맛이 나요? 안 나죠? 당연히. 질문을 똑같이 두 번 했네.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일할 맛은요, 뭐였냐면, 열심히 일했을 때, 약속한 돈을 받았을 때,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일당을 5만원 준다 했어도, 열심히 일해서 5만원 받으면 기쁜 거예요. 또 5만원 주기라고 만원 주고, 3만원 주고, 2만원 주고, 5천원 주고, 그럼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품삯을 변경하기를 셀 수 없이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품삯을 안 준 적도 있어요. 일정 기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일 시켜놓고 몇 년 동안. 우리 이수아님도 그런 적 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짱깨집에서 열심히 수년 동안 일했는데 돈 한 푼 못 받고. 참 기가 막히죠. 나는 성심껏 마음을 다해 일했는데 외삼촌은 품삯을 변경하고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나중에는 안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이런 말 했을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품삯만 변경하고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외삼촌이 야곱을 뭐 하려고 했을까요? 해치려고 한 거예요. 해치려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전 이게 어떤 말씀인지 탁 와닿았어요. 요즘 정말 슬픈 일이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가슴 아픈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접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요.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을 시켜 죽이겠는데 교통사고를 의장해서 죽이게 했어요. 알고 봤더니 죽이기 전에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 이름으로 고액의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아내를 죽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금을 자기가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죽여준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줬겠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반대도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 때문에 야곱을 해치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해치려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돈 안 주면 그 돈이 커요. 엄청나게. 그죠?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7년 동안 돈을 모으면 얼마라고요? 얼마 된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죠? 2억 얼마였잖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억이 넘었었어요. 안 쓰고 모았을 때. 그 돈 줘야 되는데 목돈으로 안 주고 있으면 요런만 죽여버리면 그 돈 다 내 거잖아요. 안 줘도 되니까. 사람 죽일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라반이 그런 심보로 야곱을 해치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막으사 라반의 그 음모를 막으사 그 칼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아는 자가 신앙인인 거예요. 그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모르는 자가 불신앙자인 거예요. 불신앙자와 신앙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신앙인이고 하나님 살아계시 뭘 살아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고? 야 그런 말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불신앙자죠. 그래서 야곱은 철저히 경험해요. 외삼촌의 그 모함과 외삼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막아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같이 읽죠.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시는 하나님,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8절로 10절인데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라반의 아들들이 모함한 말이 뭐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와 재산을 다 빼앗았다! 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한 번도 삼촌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빼앗을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신 누가 빼앗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준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솔직히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무들의 가지를 생나무를 꺾어다가 벗겨가지고 허옇게 속살 드러난 나뭇가지를 쭉 연결해가지고 펼쳐놓는다 한들 그것을 본 양과 소가 교미한다 해서 그 양들과 염소들이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을 새끼를 베고 날 수 있냐는 거예요. 미신적인 거죠. 주술적인 거죠. 그것 때문에 아닌 걸 알았어요. 야곱이 나중에. 친 고백이 그거예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점 있는 것을 삭스로 주리라 해서 새끼를 열심히 낳게 했더니 보니까 전부 다 점 있는 것을 낳아서 내 것을 담았더니 말을 바꾸더라. 뭐라고요? 이번엔 얼룩무늬 있는 것을 삭스로 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나와서 내 것을 담았고 나중에는 또 이러이러한 것을 새끼로 하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깨달은 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봤습니까 혹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본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거 빼앗아간 놈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그 놈들에서 빼앗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한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돈을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빌린 친척들이 여럿이거든요. 다 입짓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빌린 적 없다고. 저기 삼촌, 이모 다 자기 부부는 알아요. 그 중에 양심 있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사실은 고모가 그 외숙 모는 고모가 우리 남편 내 삼촌한테 돈 빌려주고 내가 알아. 왜 그 말을 해요? 그 내 삼촌이 저한테 빌린 적 없다고 발뺌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지만. 저는 그분에게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저희 아버지 살아있을 때예요. 그 이제 조카죠. 걔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한테 돈 빌린 거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걔도 알거든요. 제가 동생인데 걔도 똑같이 무슨 말씀하세요? 빌린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걔한테 연락 안 합니다. 아 진짜예요. 아 그냥 그런데까요. 아 저기 고모부 제가 잘은 몰라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안 주더라도. 그 녀석이 저 인천 어디 교회 안수 집사예요. 저는 그 녀석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서 엎드리길 바래요. 정리해야죠. 그런 마음을 먹고 삽니까? 저는 저희 친척이지만 그렇게 돈 관계에서 이렇게 불투명하고 떼먹고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희 친척도 그러할 텐데 여러분이 안 그러겠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요 내 눈물에 피눈물 날 때가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다스리시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 가는지 알겠어요? 눈에 힘 빡 주고 살아야 돼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가 경험한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자, 행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함께 했죠? 행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인생의 소망을 걸겠습니까? 사람에게요? 돈에요? 아유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반이 20년 동안 온갖 불의하고 부당한 짓을 해온 거를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봤어 내가. 그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받았겠어요. 20년 만에.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정말 어떤 수모를 당하고 무엇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지금은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행한 일을 다 봤기 때문에 공의로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무서운 말씀이니까. 지난 성탄절 오후에 저희 아내와 저 그리고 이수환이 박근환과 함께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시 보셨잖아요. 이번에 연도의 주제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예배였어요. 이주 노동자들. 다른 나라에서 노동하러 온 사람들인데요. 소위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3년을 가지고 왔는데 3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는요. 내가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뭐냐면 기업을 이렇게 책임져 기업주가 다 횡포해서 그런 거예요. 횡포해서. 저는 그런 법도 몰랐어요. 뭐냐면 만약에 부두경제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한국으로 일하러 왔어요. 사장이 우리 동경제 사장이에요. 근데 동경제가 올 땐 계약서에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해서 왔는데 1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데 만 원도 주고 2만 원도 주고 부당하게 대우를 해요. 안 되겠다. 다른 공장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최물사님 사장으로 있는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해요? 사장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장이 싫어서 딴 데로 간다고 하는데 허락해 주겠어요? 안 허락해 주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씩 주기라고 안 주고 돈 떼먹고 안 주고 막 그래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다는 최용글 사장님 데로 간 거예요. 허락 없이.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신고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센터에. 우리 회사로 공장으로 일하러 온 이부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허락도 없이 딴 데로 갔다. 불법 체류자가 신고한다면 그 순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잡히면은 강제 출국당하고 해를 듣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요 외부에서 온 노동자들도 다치면 뭐 해줘야 돼요? 산재 처리해야 돼요. 손가락 잘리고 팔 잘리고 막 눈 하나 막 파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쳐가지고 산재 처리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응급으로 병원에서 막 고쳤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본인에게 부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이 대구 경북 지역에도 되게 많대요. 이런 일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지금 모든 음식거리들은 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여러분 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차도 대부분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만든 부품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탈거리 모든 게. 한국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3D 업종이라고. 그죠?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그런 거.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임금체불, 돈을 안 주거나 떼먹거나 품삯을 변경하거나 부당한 일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만들어버리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솔직히 이제 알았으니 나도 설명했거든요. 미등록 노동자라고 불려요. 그분들은 불법 체류자가 하는 거. 그들을 등록 체류자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당국에다가 호소하는 그 서명도 했어요. 그리고 몰랐던 바 이 외국에서 온 이 주도자들이 이 땅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임금체불되고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고침받지 못하는 이 부당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고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와 갑은 어떤 사람들이요?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자요.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야곱에게는 뭡니까? 소망이죠. 이게 학대당하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럼 반대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 그렇게 대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죠. 야곱을 만난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읽죠?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고백 마지막 5번째.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꿈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축복들을 받고 죽이겠다는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던 첫 하룻길을 달려온 다음에 묵었던 곳이 루스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꿉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있는 걸 보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야곱아,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들과 너와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그 베델에서 야곱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개로 뱄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진보다리에 있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나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이며 내 평생 여호와를 하나님 삼을 것이며 내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소원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난 곳이고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다시 거기로 야곱이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 2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났던 야곱처럼 우리들도 일정 기간 왜 나는 이런 시간을 지나야 되지라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직장적인 일에 어려움이 오거나 관계적인 일에 어려움이 오거나 내 집안에 어려움이 오거나 자식의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결국은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연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연단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빛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고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잘 들으셨죠? 자, 그러자 라헬과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남편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분깃을 준 적이 있어? 없잖아. 언니하고 사이 말하는 거예요. 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분깃 준 거 있어? 없지.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한들 유산이나 우리에게 주겠어? 안 줄걸?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어. 왜 팔았다고 말합니까? 야곱 결혼시킬 때
속였잖아요. 레아를 막 라헬 몰래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판 거예요. 이들은 지금 팔았다고 말할 정도로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를 팔았어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뭐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남자들이 결혼 지참금을 처갓집 때에 가서 그 가정에게 많은 돈을 주고 와야 돼요. 그럼 그 결혼 지참금이나 그 지참금을 장인 될 사람이 받아서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부인도 주고 딸도 주고 시집갈 딸도 주고 막 그래요. 나눠줘야 되는 몫이 다 있는데 그 몫을 다 아버지가 받아먹고 결혼하는 우리들에게 단 1푼도 안 준,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는 일을 다 준행하시오. 여보 가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얻은 그 많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서 당신에게 준 거니까 우리 거라고 가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하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제 야곱이 아내들에게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내와 두 첩 그리고 그들이 낳은 11아들과 딸 디나 그리고 여러 종들 양떼, 염소떼,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모든 소유를 다 챙겨서 떠납니다. 근데 자기 장인어른이자 삼촌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요. 왜냐하면 라반이 지금 양털 깎으러 저 멀리 가 있거든요. 사실은 일부러 야곱이 요때 도망치려고 맘먹은 거예요. 외삼촌 계시면 못 갈까 뻔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이에요. 라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엔딩이에요.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2024년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글귀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 만나고 무슨 일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적어도 요 며칠의 시간은 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4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5년을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을 가지고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다 떠나고요 나 혼자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내가 너 지켜줄게 사람이 말해도요 그 지켜줌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빼앗겼습니까? 억울합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행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자리 그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남은 생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